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무실에서 세 가지 시험 다 하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이 시험을 한 호흡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을 세례 요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 죄사함의 세례는 이 죄인들에게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의를 위한 세례인 것이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자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여겨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3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4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기뻐하는 자를 향해서 본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는데 시험을 받으려고 누가 이끌고 가냐면 그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다르지만 마귀는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은 넘어뜨리는 것도 시험이지만 증명하려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꺼이 마귀에게 받으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험 받으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그때에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시험으로 증명하시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마귀임을 알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마귀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떡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고난 주간에 금식할 때 아침만 금식하여도 그 하루가 왠지 힘이 없고 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과 동등된 천지를 창조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가장 배고픈 그 상황에 절묘하게 그 상황 가운데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대로, 내가 가진 그 힘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겠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마귀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붙드셨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붙드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배 바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지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살아갈 힘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지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듯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시는데, 신명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래서 떡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떡과 물이 없는데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명기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8장 2절에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 왜 낮추셨는지, 왜 시험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낮추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증명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전히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그날에도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이 증명되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렇게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그 생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붙잡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가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으로 이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 그 시험을 이겼다면 마귀는 성전에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마귀의 시험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이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1절과 12절을 마귀가 인용하는데 먼저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9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년 동안 이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증명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몇 장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오늘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인용하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거절했던 이 불순종했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이들의 이 물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노정 가운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목마름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였어요. 물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기준이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내리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의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을까? 한번 먹어봐 라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던 그 말씀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앞에 있는 구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도 인내 중에도 연단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이 보석과도 같은 이 8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3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고신대학교 이 은퇴하셨던 박영돈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칭의의 침대 위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의의 침대를 연상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의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편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고백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주리라. 오늘 본문 3절과 6절과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만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하고 있습니까? 마치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확한 말씀과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조차도 없는 이 마귀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의 일, 그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에게 그 상황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완성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가정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여받았는데 지금 내게 절하라,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조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지금 쉽게 절해서 그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다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용했던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신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신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 40일 동안 붙드셨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됨의 증명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다.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이지만 근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시험은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절묘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가지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증명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셨다면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하셨습니다. 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을 그때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험을 도울 수 있는 분, 우리의 시험을 아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미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귀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용서할 대상을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역전하셨습니까? 죄악도 바꾸셨고 사망도 바꾸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이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시험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신 주님,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로만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주님의 순종함으로 증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시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은 나는 예수로만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